반갑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한 구절 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건 뭐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대표로 그냥 읽겠습니다.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요즘 대한민국 한류가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류 열풍에 따라서 우리나라 음식들도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먹는 김도 해외에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제가 김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김 중에 가장 좋은 김, 섬김. 예, 제가 저도 긴장을 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 자, 오늘은 섬김, 뭐 영어로는 이제 서비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놀랐다고 해요. 왜냐? 난데없이 그냥 테이블 앞에 무릎 꿇고 주문을 받으니까,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보니까 뉴스에 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서비스에 놀랐다. 근데 그게 진짜 서비스라는 자세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여줬어요. 뭐 요새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겸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를 낮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또 상대방을 존경한다. 뭐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리스펙트. 그죠? 존경한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희생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새 올림픽 뭐 시즌인데 뭐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하면 서브를 하잖아요. 공을 주잖아요. 그 서브란 단어가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섬기다,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 연합국이 저 바빌론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크들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 거기도 연합국이죠. 그 속국이 되어가지고 지배국을 섬긴다 할 때 서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섬길 때. 명사로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이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기다 할 때 섬김,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섬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29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7년간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이더라. 이럴 때 이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힌트가 이제 여기 라헬의, 이제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힌트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불과 며칠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 그 라헬에다가 예수님 한번 대입해 보세요.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힌트입니다. 당연히 서비스 이런 단어에서는 이제 서번트라고 하는 종이란 단어가 파생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의 단어로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좀 고급진 이제 번역이 있죠. 사역이란 단어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역이란 단어는 이제 미니스트리. 제가 화면을 준비 안 했는데 준비해와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죄송합니다. 자, 사역이란 뭐 어쨌든 잘 들으세요. 그냥 귀를 열고. 자, 미니스트리란 단어는 사역 또는 이제 섬기는 일로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어떨 때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단어랑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등장하는 게 이제 사역 이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좀 고급지죠, 표현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에서 ER을 붙여가지고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면은 명사로 사역자, 섬기는 자 이런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터의 최초로 등장하는 그 성경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모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 서번트도 그렇고 미니스터도 그렇고 다 섬기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에 가서 보시면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종 중에 가장 그래도 으뜸이 되는 종을 미니스터라고 얘기해요. 치프 서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은 국무총리 뭐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 또 치프 미니스터 하면은 이제 장관 이런 단어에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단어는 우리 성경에도 등장해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그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할 때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미니스터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는 당연히 섬기다라는 단어를 쓰여요. 섬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으로 주를 섬기다 할 때 이제 이럴 때 미니스터란 단어를 동사로 씁니다. 당연히 미니스터란 단어가 이제 이럴 때 제사장직에 관련돼 있는 단어로 이렇게 쓰인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역시도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사장직을 섬기는 데 쓰이는 단어가 나중에는 우리랑도 연관이 있구나. 또 이제 이 미니스터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다 할 때 이런 단어로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자,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섬김의 본.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여기에 이제 종의 형체, 종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종으로 오신 그 섬김의 본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죠. 이 참 섬김의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목숨이 다 있다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맛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 육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이 땅에서 당하셨다는 거. 한 번도 사실은 우리 유한한 우리 같은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관계가 끊어진다는 하는 그런 일은. 그래서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종으로 오셨다. 그게 이제 진정한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을, 섬김의 본을 늘 예수님은 배우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록으로 남겨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겸손의 본을 따라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뭐랄까요? 샘플로 모델로 이렇게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너희 역시도 나처럼 너희가 서로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그 십자가 전날 밤에 마지막 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그게 이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시면은 그 이 서로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3장 13절에 자,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잘 말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 땅에서 서로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람이 참 행복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제자들이란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요. 형제들이 섬기는 거 이게 우선적이 돼야지.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제자들을 섬기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섬김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스란히 지역교회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너희가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섬김이란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김은 섬김이라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거룩하게 날을 떼서 드리는 보통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죠. 공적인 예배를 매우 우리 삶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섬기러 오신 거죠. 그죠? 주님을 섬기러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걸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섬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 여기서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라면은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을 아주 잘 먹이고 살도 찌우고 털 관리도 잘하고 점도 흠도 없고 이런 양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정성껏 길러서 그리고 성막에 데려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 양을 잘 이렇게 돌봤고 이렇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게 구약식의 예배일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신약 시대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섬김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게 섬김의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와서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먼저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목사의 희생이 있겠죠. 목사의 섬김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 전반적인 목양과 가르침에 섬김이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먼저.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의 섬김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뭐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도 뭐 저와 이름이 동일하신 아주 잘생기신 형제님께서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주를 준비하시는 분, 또 교회 운영, 예배당 청소, 안내, 주방 봉사, 뭐 설거지 등등등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섬김이 있습니까? 이렇게 섬겨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교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실질적인 섬김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뭐 세상의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는 특별히 더 이런 섬김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만약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물론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섬기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당연히 섬김 받으시는 게 마땅하고요. 자,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항상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안타까운 얘기 좀 할게요. 섬김이란 주제는 사실은 듣기 좋은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요. 교회는 어찌됐든지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많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궁극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꼭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섬김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모르더라도 나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죠? 특출나게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섬김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15절 여기 보면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은사들을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 사역이면 우리의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높게 여겨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성경 기록에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빼고요. 교회를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섬기게끔 내가 성장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성경은 명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제 주의의 말씀 좀 드립니다. 반대로 너무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한번 이 주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이 섬기는 분은 대부분 교회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문제 일어날 일이 없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꼭 교회 안에 발생이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교회 안에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이 마치 교회를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그게 마치 성도들 위로 올라가는 군림하게 되는 직분으로 아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침례교회는 사실은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장로교회의 그런 장로 직분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섬김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동기, 의도.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섬기느냐. 아까 섬김의 출발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고 리스펙, 존중하면서 희생하는 게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올라타고 제가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참담한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하는 분들에게 명절에 선물을 막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뭐 교제 가운데 그런 너무 좋아서 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께 잘 보여가지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든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좀 뭘 혜택을 얻으려 한다든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섬김의 마음가짐도 동기, 그 목적도 중요하고 섬김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섬김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거 매우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 강요는 안 됩니다. 강요하시면 안 돼요. 섬기시는 분들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 그래서 사람이 섬김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니까 이 강요는 안 되는 점 이걸 꼭 좀 기억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같은 주일에 뭐 나는 예배당을 좀 청소한 일에 좀 매진하고 이걸 나는 섬겨야겠다 해서 예배당 청소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저기는 맨날 그냥 교제하고 떠들고 웃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나는 청소하는데 저 사람은 노네. 이러면 섬김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이거는 무언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섬기는 것을 멈추고서 예배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그런 뒤에 다시 섬기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해서도 안 되고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우월해지는 것도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10,000원 줬으니까 너도 10,000원짜리 식사를 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황금률이라 해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축의금 얼마 냈으면 저 사람이 얼마 주고 이건 다 하잖아요.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시지만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종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런 것을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압축해서 딱 내놨어요. 너무 멋있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러면 바라질 않아요.
내가 주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 내가 섬겨서 저 사람이 교제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다인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섬겨서 예배당이 깨끗해지고 성도들이 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다인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다시 한번 야곱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불과 며칠로 여겼어요. 그 라헬의 입장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로 여길 불과 며칠의 그 섬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요.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이 모든 포인트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참 멋있는 문구, 꽂힌 문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너무 좋은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겸손, 상대방을 존중, 자신을 희생한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서로 나보다 낮게 높여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